여러분 혹시 살면서 성경 통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성경 통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여러분 어느 성경을 읽으실 때 편하셨고 반면에 어떤 성경을 읽기가 참 힘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읽으면서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서잖아요. 인류의 태동,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집중도 잘 되고요. 마치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소설 속을 우리가 거니는 것처럼 잘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속독하면서 쫙 읽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레위기에서 속도가 착 하고 느려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뭔 말이야 하면서 읽었던 것을 다시 읽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서 괜히 쓸데없이 국어사전 찾아갖고 이 단어가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기에 딱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사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제사장들의 가문인 레위의 자녀들에게 준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법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헌법이나 민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법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 것처럼 이 레위기에는 낯선 규례와 법적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어렵고 복잡한 율법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규례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구나 하면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천천히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12장부터 읽었지만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병든 사람을 위한 규례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있고, 빚진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도 있을 뿐 아니라 종이 된 사람에 대한 규례도 있고 낯선 이방인을 향한 규례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레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 규칙을 지켜라, 이 법을 지켜라 하는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 어떻게든 사람을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 그 출산에 대한 규례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일정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예요. 광야를 떠돌고 있는 상태에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기억하고 적어다가 백성들에게 브리핑해라, 다 가리켜서 이거 지키게 해야 돼 하시면서 출산한 아이에 대하여, 그리고 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출산한 아이, 남자가 태어났는지 여자아이가 태어났는지 그 아이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하여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본문의 주인공은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를 출산한 산모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8절까지.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인에게 있어요. 그 여인은 생명의 탄생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지금 기쁨의 주인공인 아기 뒤에 감춰진 채 피 흘린 채 지쳐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가 이상하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가 마치 짐인 것처럼. 매스컴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기르는데 몇 억씩 든다고 하니까 무슨 몇 억이야, 지금 내가 100만 원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녀 하나 낳는데 몇 억을 투자해 하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자녀가 내 삶의 짐이야, 부담이야 하면서 자녀를 갖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탄생은요, 새 생명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인류에게 하신 말이 무엇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이 뭐예요? 자녀를 출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그때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출산은 가장 큰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출산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 우리 현지 성도가, 현지 신천 집사님이 아기 임신해갖고 이제 아기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김성건 집사님은 애를 태운 게 아니라 아기의 태어남을 기다리고 있는 저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났어요? 집사님 지금 어때요? 엄마는 괜찮아요? 내가 김성건 집사님 말을 못해. 긴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지금 3,500년 전이에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안전한 침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약이나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출산은요, 여인에게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산모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아닙니다. 왜인가?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가장 지친 여인, 가장 약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아벨, 그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에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라에게 핍박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셨고, 문둥병자의 외로움을 들으셨고, 갈릴리 가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군대 귀신 들려서 자신의 몸을 자학하며 괴로움 속에 호소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뒤처진 사람, 오히려 지친 사람,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산모를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확대해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이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번아웃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된 직장 생활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들, 직장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병상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상실감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와 학업 중에 지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울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무도 그 헌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두령도 아니고 수령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지쳐있는 여인, 가장 연약한 여인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산모를 향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네가 아이를 출산하느라 참 몸이 약해졌겠어. 네 참 힘들지, 어렵지. 그냥 이것을 알아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산모를 위해서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계산을 해봤어요.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라면 그 산모는 월경, 여성의 생리기간과 똑같이 1회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출산한 이후에 7일 동안 부정하대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신 거예요. 부정한 기간이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이후로도 33일을 지내야지 그 여인이 부정함을 벗고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최소 며칠을 여인이 부정한 거예요? 40일이에요. 40일. 두 번째,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라면 남자 아이를 낳고 나면 7일을 부정한데 그의 두 배인 두 일에요. 14일을 부정하대요. 거기다 플러스 66일을 더 지내야지만 이 여인의 부정함이 떨어져서 정결하여진다, 곧 합당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40일을 지내야 정결해지고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을 지내야지 합당해진다, 깨끗해진다,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 두시는 건 감사해요. 그 여인이 약한 상태니까, 연약하고 지친 상태니까, 아이고 그래 사람 관심 갖지 않은 그 여인을 향해 하나님 관심 갖고 있구나, 감사한데 그런 여인을 향해 일정 기간을 두시면서 그 여인의 부정함, 그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그 여인에게 딱 선고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지금도 제가 부정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이게 그런 단어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인상이 찌푸려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정? 정하지가 않다고? 아니 애 낳는 게 죄도 아닌데 부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부정은요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타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넌 타메야. 아, 잘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랑이에요, 치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탐해. 여러분 왜 그 말이 여러분 입에 잘 안 붙는 줄 아세요? 탐해라는 뜻은요, 더럽다, 불결하다, 오염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여인이 자녀를 낳는데 더러워요? 불결해요? 오염돼요? 여기서 쓴 탐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 12장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탐해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탐해라는 뜻은 단순히 죄나 더러움, 오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탐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넘어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약속된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레위기는 탐해,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출산 후의 여인의 부정이라는 것은요, 산모가 더러워졌다, 불결하다, 오염됐다, 그 산모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연약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무엇이요? 그녀의 몸이, 그녀의 신체가. 우리 민찬이를 낳는 동안 엄마의 골반이 다 뒤틀린 거야. 아이를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가 모든 피를 다 쏟는 거야. 믿음아, 우리 은율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어때? 가장 큰 고통, 온몸이 다 으스러지고 빠개지고 온몸의 뼈가 다 부스러지는 고통을 견디느라 엄마의 몸이 어때요? 연약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탐의 부정입니다. 여인의 몸이 탄생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곧 여인의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때로는 40일, 때로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벌이 아니에요. 네가 그때가 돼야 나한테 나올 수 있어야가 아니에요. 회복의 시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요,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여인은요, 소지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쓰다가 마음대로 버려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야,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 근데 나쁜 남편은요, 이 여인이 평생 자유하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버립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디 시집도 못 가요. 일도 못 해요. 남편에게 속한 것인지 버림받은 것인지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인이 출산을 했다?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광야 세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살아났는데 급급했던 세월에 어디 출산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산모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을 집중했을 거예요. 야, 잘생겼다. 야, 장군감이네. 야, 미스 코리아 해도 되겠어. 새 생명의 탄생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 지쳐있는 산모를 먼저 살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기 때문에?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산 후에 일정 기간을 산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산모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있지, 빚진 자도 있지,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종된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는 규례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회복이 필요한 산모에 대한 규례예요. 이전까지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여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물은 이렇게 관리하여라 라는 법령을 얘기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가장 약자이자 회복이 필요한 여인을 딱 꼽으시면서 백성들에게, 야, 공포의 모세, 가장 약자인 여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기간을 어때요?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 회복의 40일의 8시간의 기간을 통해 일정 기간 산모는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아내로서의 역할 좀 떠나 있어도 돼요. 엄마로서의 역할 좀 떠나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의무와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여인이 온전히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회복의 기간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딱 정했어요. 반드시 지키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이 회복할 때까지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는 말씀은 불결하다라는 낙인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따뜻한 배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 그 모든 부정한 회복의 기간이 끝난 산모가 이제 다시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역시 이것은 출산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속죄제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도덕적 죄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죽음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친 산모가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하는 회복 기간을 끝내고 난 뒤에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사의 제물을 갖고 회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때요? 공식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이 지나고 나면 공동체로 들어왔던 일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자에게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인, 백성들의 대리인을 통해 이제 네가 마음도 회복해야 된다라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령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그 여인이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미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비둘기를 잡아다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드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산모를 주목하셔서 그의 몸은 물론이요 그의 영혼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큰 기적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대했던 하나님의 기적은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기적일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구름과 기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밤새도록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큰 기적의 사건에만 여러분 들어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한 여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함 속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져 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픈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쓰인 규례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상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런 고악한, 아주 고약한,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따가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신 배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어요. 빚 때문에 한 사람이 영원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도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또한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놀랍게도 매 장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2장에서 그 사랑의 주인공은 가장 연약했던 산모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친 우리, 상처 입은 우리, 때때로 눈물 흘리는 우리, 회복이 필요한 우리,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빠른 사람이 아니라 뒤에 남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지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계시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산모를 주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와 소망과 보호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내가 지쳐 있을 때도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상한 나를 사랑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세요.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